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도 환경의 고난과 어려움은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시죠. 많은 믿음의 선조들 역시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 고난을 마주하며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고 그의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 역시도 그들의 삶 속에서 고난을 겪었고 또 믿음으로 인해서 생을 마감해야 했던 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피해 좋은 일만을 보상으로 받기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잘 회복되어지고 화평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앞으로 누리게 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일지라도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그 역경과 근심, 고통과 슬픔의 일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그 고난을 마주하는 태도와 마음가짐, 그리고 결단과 행동들이 달라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당장 처한 내게 닥친 그 고난의 무게를 덜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믿음의 삶을 포기한 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될 것 없는 그냥 똑같은 세상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그 사람의 진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유 있을 때, 근심 걱정 없을 때, 평온할 때, 그때는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당장 목에 칼이 들어오는 위협이 임할 때, 곧 죽을 것 같은 그 육체의 고통이 임할 때, 또 사랑하는 이와 이별해야만 하는 그 슬픔과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 그때가 바로 인간 내면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는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상시 믿음 잘 지켜 살아가는 자 같지만 또 나 잘 살기 위해서, 나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신념과 믿음 정도는 내버리는 선택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위급하고 중대한 문제 가운데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행하는 자들이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졌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에게 닥친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그는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자일까요? 오늘 우리 그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들을 점검하고 앞으로 내게 닥칠 그 고난의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동일한 믿음의 선택을 행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자입니다.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딸이 있었어요. 어린 딸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딸을 두고 있던 이 야이로는 아마도 여러 방면으로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방법들을 강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방법을 찾을 수 없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것이죠. 이미 유대 땅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계셨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러한 기적의 사건들을 소문으로 접하고 있던 야이로가 마침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집과 멀지 않은 곳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로 달려가 자신의 딸을 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 예수님께 벌떡 엎드려서 마치 어떤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까? 죄인이 심판관에게 행하듯이, 혹은 백성들이 왕에게 행하듯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성경에서 이 야이로라고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수식해지고 있는 단어가 등장하죠. 무엇입니까?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회당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회당장은 회당이라는 곳의 수장을 뜻합니다. 회당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해 두는 곳, 그리고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공부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수많은 의식을 행하는 유대인들이 모여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공간이었어요. 지금의 우리의 이 교회와 같이. 특히 성전이 부재했던 그 포로 시절 때에는 유대인들에게 이 회당이 성전을 대체할 만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 전후로 해서 유대인들이 모여 살아가는 그 마을들에는 반드시 이 회당이라는 곳이 존재했어요. 로마에도,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유대인들이 335 모여 사는 곳에서는 항상 회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당을 관리하는 책임자였어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이런 회당장의 역할 아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회당장은 다른 이에게 말씀을 권면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을 만한 말씀에 능통한 자였어야 했어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로 된 성경들을 잘 보관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아마도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이 종교 지도자로 불리우는 자들이 이 역할들을 감당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유대 사회 속에 있으나 꽤나 높은 지위에 올라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명성을 가진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나름 유대인들에게 존경도 받고 높은 사회적 지위도 가지고 있던 그가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였죠. 무엇입니까? 그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는 그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명성, 커리어, 아무것도 소중하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가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라도 포기하고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였던 것입니다. 간절했어요. 간절했습니다. 그가 간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구주 예수님을 만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간절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간절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도 차려야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려놓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없게 돼요. 내가 곧 죽을 것 같고 중대한 문제 앞에, 아주 급박한 문제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빠져서 도저히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때의 나의 사회적 지위나 명성이 무엇이 중요해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순간 곧 죽어가는데, 그죠? 간절한 거예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간절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지 않게 됩니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만한 간절함이 있어야 주님을 붙들게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이 회당장 야이로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돌고 돌아 예수님께로 나왔을지언정 그는 그가 가진 그 간절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이로는 이 믿음으로 자신에게 닥칠 사회적인 불이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아까 어떤 인물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유대 사회 안에서 덕망이 있는,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배척해야 하는 집단의 일원이었어요. 만일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른다고 하면 회당장으로서,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 유대 사회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커리어를 한순간에 잃게 될 것이 분명했다는 것,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고 또 배교자라고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는 생명의 위협을 가하기도 하는, 지금의 중동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그 모든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지.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켜내고 싶은 딸의 생명을 위해서 그 간절함으로 인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간절함으로 인해서 주께 매달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체면을 다 지키려고 해요. 내 삶은 하나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서 주님께 이것에 이것을 더해주세요라고만 기도할 때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내가 그 문제에 있어서 간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남은 것,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다 내어줄 마음으로, 각오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내가 주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하거나 또는 내가 그만큼 간절하지 못하거나 라는 증거입니다. 내 모든 삶을 내어줄 각오로 주님께 매달리는 자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간절히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자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누리게 되는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회당장의 간절한 이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회당장과 함께 그의 집으로 가기를 결단하시죠. 그리고 그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과 함께 그 야이로의 집에 가는 중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어떠한 사건이냐? 누가복음 8장 42절에서 43절, 4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에서 44절 말씀.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님과 같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마구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 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게 되어져요. 사실 옷자락을 누군가가 붙들던 말던 신경 쓰지 않고 제 갈 길을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갈 길을 갔다면 시간이 지체될 일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내 옷자락을 붙잡았노라 얘기하면서 한사코 그 범인을 찾으십니다. 누가복음 8장 45절부터 48절 그 뒤에 나온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나가게 된 것을 아시고 그 옷자락을 붙들었던 사람을 굳이 찾으셨어요. 그냥 가셔도 될 법한데 굳이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베드로가 무리들이 너무 몰려듭니다. 예수님 빨리 가시죠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범인을 찾으셨어요. 내가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아는데 누가 내 몸에 내 옷자락에 손을 댔다. 그러자 이 여자가 스스로 자신임을 고백하며 두려워서 자신임을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나왔죠.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사실 이 예수님께서는 범인을 찾듯이 그 옷자락에 손을 댄 자를 찾고 있지만 그 발본색원해서 그 범인을 벌주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삶을 이미 모두 아시는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진정한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찾으셨던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했던 과정인 것이죠. 어쨌든 야이로 입장에서는 이 모든 장면들이 애가 타고 속이 타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시라도 지체할 시간 없이 지금 자신의 집으로 향해서 딸의 손을 얹고 안수해 주셔서 딸이 치료돼서 일어나야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살려주겠나라고 철석같이 약속만 해놓고 느긋하게 너무나도 여유롭게 전혀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옷자락을 누가 만졌다고 그 사람을 또 찾아내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가 한창 진행되어질 때쯤에 야이로는 집에서부터 날아온 소식을 듣게 되죠. 어떤 소식이었나요? 누가복음 8장 49절 말씀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자, 그토록 살리고자 애썼던 딸이 죽었다라는 비보를 듣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 그 딸을 살리고자 이 자리까지 왔는데 딸이 죽었대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딸을 살리고자 자신은 모든 삶을 바쳐서 이 예수라는 청년에게까지 나와서 무릎을 꿇었는데, 이제 거의 다 끝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같이 나와가서 이제 딸에게 가면 딸이 살아났을 텐데 죽었다라는 거예요. 딸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지금 자신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죠. 슬픔과 절망 속에 휩싸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이고 그토록 느긋하게 시간을 지체했던 예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은 하나도 몰라주고 딸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을 지체했던 예수님이 아마 굉장히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때 곁에서 이 소식을 함께 들었던 예수님께서 바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 야이로가 깊은 절망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그때,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만 모셔가면 딸이 나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와는 달리 이제 집에서부터 날아온 그 소식 한 통으로 인해서 마음의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됐어요. 절망감이 가득 차게 됐어요. 더 이상 예수를 믿는 믿음이 사라져 버렸을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가졌던 삶의 유일한 희망이 사라져 버리는 그 순간에 그에게 희망도 없어지고 믿음도 없어지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한 야이로의 심경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딸을 살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네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딸이 살 수 있다. 딸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가면 다 해결되니까 두려워 마. 이런 위로의 말, 안심의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딸이 살아날 수 있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미 딸에게는 구원이 주어진 것이에요. 이미 죽어가는 딸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이 주어진 것은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실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같이 향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죽었다는 소식이 사실이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 죽은 이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머지는 야이로의 몫이에요. 예수님을 끝까지 집으로 모셔가야 했어요. 끝까지 믿음이 있어야 해요. 딸이 죽었다라는 아주 두려운 소식, 절망의 소식이 들렸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야 해요. 그래야 예수님이 집까지 함께 가셔야 그 딸이, 죽었던 딸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그 딸을 살리기로 한 사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은 기정사실이요,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야이로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만일 큰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님 이제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이 하인이 전해준 것처럼 선생님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조금 서둘러 가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거짓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가지 않았다면 딸은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큰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게 되죠. 누가복음 8장 51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살리겠노라 결단하셨거든요. 이미 구원을 허락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딸 아이는 잠시 자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이 육신만을 바라보게 되는 사람의 눈으로 보여질 때 그 딸은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잔다라고 표현하셨을 때 비웃게 되어진 것이죠. 끝까지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갔던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곳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자신의 유일한 삶의 희망이었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살리고자 했던 그 딸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 열심히 주의 길을 걷다가 보면 때때로 두려움이 엄습하고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다가올 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야이로와 같이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두려움이 막 들어와요. 절망감에 휩싸이게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나? 내가 주님을 이렇게 신뢰한다고 해서 이미 닥친 일, 이미 벌어진 일, 이미 끝장난 일 바꿀 수 있나? 도저히 내 눈으로 보기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고쳐질 수 없는 일들이에요. 변화되어질 수 없는 일들이라고 여겨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모든 기적들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켜서 그 절망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면,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있다면 우리에게 그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 그때,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 미리 예비하신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음으로써 그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어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며 고난과 어려움을 맞이할 때마다 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갈 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이 믿음 굳세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 슬픔과 좌절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가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 주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야이로가 보여준 이 믿음의 모습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를 붙들고 신뢰했던 모습을 떠올리며 내 삶 속에 그 믿음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두려워 떨 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아파하는 육신 위에 예수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온전한 치유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환경의 어려움들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의 도움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며 또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획하시고 또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예물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길을 여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훈 대표 총회장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그리고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제7회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지도자 기도회 준비위원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기도회가 잘 진행되어져서 동행하고 참석하시는 그 모든 분들의 기도가 함께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주의 종들 재직들을 위해서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또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할 때 가지고 나온 우리의 기도 제목과 또 각 개인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